레위기 19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보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 통독에서 레위기를 막 끝냈어요. 레위기는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그게 레위기의 책이에요. 거룩에 대한 책이고, 우리 흔히 말하기를 레위기의 주제는 레위기 19장 2절에 있다. 뭐 책 전체가 주제를 말하지만 특별히 19장 가면 이 거룩, 홀리 챕터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레위기 읽기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 주가 나오면 한 주 내내 레위기 읽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런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레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볼까 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레위기 책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세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와 네 번째 책인 민수기 사이에 세 번째 책으로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사막을 건너는 중에 시내산에 당도하죠. 시내산에 당도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을 받아오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그 시내산 위에서 법을 받아온 것을 기반으로 이제 십계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요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법을 주세요. 너희가 나와 같이 이제 여행을 할 텐데,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막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인 이 성물을 놔야 되는 성궤와 그 성궤를 놔야 되는 성막, 그것에 대한 규정들이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받은 십계명을 성궤에 넣고 성막에 하나님이 가르쳐 지시하신 대로 다 성막을 꾸며서 놓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나요.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모세가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성막과 성전을 다 끝내자 그 후에 구름이 이 성막에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모세조차도 드디어 시내산이 아닌 그 땅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궤와 성막을 짓자 하나님이 구름으로 거기 내려오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 두꺼워서 강해서 심도가 있어서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레위기로 넘어가겠죠. 세 번째 책. 레위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근데 이 회막에서가요.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요. 회막으로부터입니다. 이 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from이에요. 회막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그 말은 뭐냐면요. 모세는 회막에 못 들어갔고 아까 출애굽기 마지막처럼 하나님은 회막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회막 안에 있는 계신 하나님이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게 레위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너와 제사장과 이스라엘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시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27장 전체에 859절이 있어요. 859절을 레위기를 다 끝내고 그리고 민수기에 딱 시작하면 민수기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2년 2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한국말은 둘 다 회막에서 하나님이 불렀다, 회막에서 불렀다 이지만 이거 한국말이 사실은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요. 민수기 1장에서는 회막 안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베라는 단어는 이 제가 그 히브리어를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베는 인입니다. 인.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부르셨다. 그러니까 회막으로부터 앞에 레위기의 시작은 회막으로부터 부르신 거고 from tabernacle이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in the tabernacle 회막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안에 너무 강해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바람에 레위기 시작에서는 하나님이 회막 안에서부터 회막 바깥에 있는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레위기의 859절의 이 모든 규정을 다 완성하자 이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거룩을 연습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레위기의 규정을 거룩의 연습을 다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책.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걸 지키기만 한다면 들여보내는 책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 같은 책이요. 비슷한 책들이 같진 않지만 여러 종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종교에서도 거룩을 연습해요.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들에서 거룩은 제사장들만 연습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들의 신들에겐요. 모든 종교들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종교가 섬기는 신들은 초월적입니다. 초월적이고 위대해요. 트랜센던탈하고 슈퍼내추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한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신한테 안 옵니다. 자기들이 과자를 사 먹거나 씨를 뿌리는 일은 안 와요. 그러나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에게 와서 부탁한다. 이것이 모든 종교 활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보다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못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신에 부탁할 능력이 있는 신에게 어떻게 내 부탁을 들어주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느낀다. 그러니까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절을 만배를 하고 신을 기쁘게 하여 이제 그 거룩한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죠. 그게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 신에게 나아가서 신을 기쁘게 할 때 신과 나 사이에 스님이 있든 뭐 이마가 있든 패스터가 있든 누군가가 종교적인 행사를 치러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와 유대교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신을 기쁘시게 하여 신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종교에는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나의 정성만 필요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가 제일 다르다고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이 있으시다. 너희가 나에게 잘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이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사람에게 목적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주구장창 요번에 우리가 그 주중에 지난 2주에 걸쳐서 금요일 날 구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사람, 그것이 기독교의 커다란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동역자 삼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요즘에 성경을 읽다가 그 증거를 아주 완벽하게 찾았어요. 창세기 5장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여기 다 아는 내용이죠.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과정과 아담이 자기 아들을 만든 과정이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나의 형상과 나의 DNA로 나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인간과 동역자,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자 하셨다. 우리가 또 흔히 많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 이유에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구절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요 더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제가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나를 찬송할 때 여러분이 저를 찬송하면 제가 기분이 좋죠. 왜? 여러분이 제 레벨이니까 그래요. 제 고양이나 개나 또는 메뚜기가 저를 찬송한다고 제가 전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레벨이 다르잖아요. 같은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찬송을 해야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천사들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찬송하는 걸 넘어서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제 인생에서 누가 제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그렇죠. 내 아들, 딸들에서 잘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어휴, 잘 키웠네. 와, 애가 저렇게 잘 됐어? 예쁘네. 그 부모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애를 저렇게 잘 키우는 거 보니까 부모 대단하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저의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연합수련회 했어요. 연합수련회 했는데 여러 교회가 같이 모여서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가고 여러 목사님들도 왔어요. 근데 저쪽 디사이플십 교회 쌤이라는 목사님 딱 오더니 와 목사님 교회 교인들 좋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이 스몰 그룹에 우리 그때 톰하고 에디가 그 그룹에 있었거든요. 스몰 그룹에서 이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칭찬합니까? 목사님 잘했네. 목사님 교인들 좋네. 여러분이 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신대요. 나의 영광과 찬송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는요, 나쁜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잘하는 거예요. 나쁜 거를 안 하는 건 이 세상의 법이고 도덕입니다. 우리는 나쁜 거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냥 보통 괜찮은 사람입니다. 절대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통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우리 좋은 이웃 그 이상을 가야죠. 내 좋은 이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뭐냐? 교회 다닌다는데 와, 그 하나님 굉장한가 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가시지 않으면 좋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라나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커다란 목적이다. 우리가 늘 나눴어요. 저는 작년에 2022년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고 기억나는 게 있지만 이 구절이 저한테는 2022년에 가장 기억 남는 구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17장. 제가 여러분하고 여름 내내 예레미야를 같이 읽어냈잖아요. 근데 작년 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작년 여름에 어느 날 하루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내려왔는데 산호세에서 창문을 여는데 정말 그 더위 와 정말 세더라고요. 그 더위를 딱 느끼면서 야, 이 더위에 사람들이나 풀이나 말라 죽겠다 했는데 우리 집 앞에 풀이 너무나 파랗고 잘 자라는 거예요. 왜? 풀들은 더위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만 주면. 물이 없으면 노랗게 말라타 죽고요. 물만 주면 풀들은 푸른 색깔이 더 푸르져요. 햇빛이 강하고 더울 때. 물을 빵빵하게 먹는 이상은 햇빛이 오히려 영양가가 되는 거고요. 물을 못 먹으면 햇빛이 독이 되는 겁니다. 그게 풀이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여러분하고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전 이 구절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예레미야 17장 7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고 어려울 때는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햇빛이 셀 때도 그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여러분의 잎이 점점점 파래지고 그 뜨겁고 가무는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제가 이거를 지난 여름 원래도 아는 구절이었지만 지난 더운 여름을 지나고 여러분과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야, 내 인생의 목표다. 남들처럼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아서 인상 꾸기지 말고 그 더운 날씨에 더 파래지는 물가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이파리처럼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 성경 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한다. 이런 거고요. 이런 예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옷이 찢기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읽는 겁니다. 레위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주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함이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헛된 것을 위하여 향하지 말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인도 그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 신을 기쁘게 하여 신에게 원하는 걸 받아내야죠. 그럼 다른 종교인들은 상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할까? 자기가 좋은 대로 신에게 해줄 겁니다. 나도 돈을 받더니 좋더라. 나도 선물을 받더니 좋더라. 나도 누군가 절하니 좋더라. 나도 신에게 그렇게 해야지. 그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의 상상하는 대로 신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신에게 원하는 걸 받아내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신에게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신이 내게 원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원하는 걸 해야죠. 제가 좋아하는 남포교회 박영석 목사님이 신자들이 하나님께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한 가지 드는 비유가 있는데 무슨 비유냐면 애가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학비가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일하면서 애 학비를 대고 있어요. 근데 애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위해 너무 고생하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학교 때려치고 사주신 책 전부 다 팔아가지고 돈 만들고 나가서 껌 팔아서 어머니 아버님의 생활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박영선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답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죽여버리지. 그렇게 말씀을 농담까지 하세요. 뭡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너가 잘 되라. 성공하고 인생 의젓하게 살고 늠름해지고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이 되게 해라. 이건데 저는 부모님 어려우시니까 그냥 껌 팔겠습니다. 이런 부모가 네가 원하는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죠.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상상한 대로 함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거를 너희가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거룩해져라.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많은 규칙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부모도 경외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여러 가지 성경을 진지하게 법을 읽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런 법들은 지금 여기만 해도 괜찮아.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우상 섬기지 않는 거 좋죠. 근데 법이 자꾸 세분화되더라는 거예요.
법이 세분화돼 가지고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는 먹고 셋째 남까지 날거든 불사르라. 너희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마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남자들 다 바리깡하잖아. 성경에서 금지된 겁니다. 머리칼을 둥글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구약성경 그 성화나 영화 보면 다 남자들 머리 이렇게 장발이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머리칼을 기계로 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우리 지금 다 죽음이에요. 우린 다 면도기로 싹 수염을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머리칼을 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무늬도 매지 말라. 또 태투도 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옛날 시대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려고 하지만 특별히 레위기는 제사법이 많고 거룩법이 많은데 음식과 옷과 물건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런 걸 네가 왜 짓냐? 그래 놓고 학계 때는 성전을 사람들이 안 지니까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너희들 빨리 성전 지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나? 그렇게 제가 여러분과 학계를 공부하면서 나눴습니다. 목적이 뭐였다고요? 그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안 짓는 게 우리가 좋다면 짓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에 성전으로 신앙 공동체가 정말 자석처럼 모일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그때는 또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런 말씀도 당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요, 사막을 여행한다고 생각해봐요. 요즘도 잘 못 씻는데 사막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씻을 수 있었겠어요? 위생이 정말 나빴을 겁니다. 그 위생이 나쁜 시대에 피부병이 얼마나 잘 저염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생과 그런 걸 잘못하면 얼마나 공동체에 나쁘니까 그 모든 세세한 법들 이렇게 씻고 이렇게 기다리고 사람이 아프면 회막 안에서 7일을 버티고 피부병은 만지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 지금은 우리 옆에 사람들 좀 아파도 만져도 돼요. 왜 약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막을 여행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안죠? 아침부터 눈 뜨면 게임도 해야 되고 이도 닦아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얼굴에 로션도 발라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하루 종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걷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어떤 때는 사막에서 1년 사막 한 군데 텐트 치고 한 50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사막 여행은요 버티는 겁니다. 이 사막을 내가 지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티는 거예요. 40년을 버텨내야 돼요. 한번 4년 또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리면서 시간과 싸우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그 버텨내는 모든 시간 동안에 사람은요 할 일이 없으면 미칩니다. 뭔가 할 일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놀지 말고 우리 자녀들 하루 종일 놀면 뭐라 해요? 야, 제 아들이 맨날 놀고 있으면 공부해.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할 거 없어요. 숙제 다 했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책이라도 읽어. 책 읽을 것도 없어요. 나가서 놀기라도 해. 뭐 하는 거고 부모가? 뭐라도 해라.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도 해라라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이 사막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거룩을 연습해라. 이 많은 제사법들과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서 나의 말을 지킴으로 그것이 꼭 위생에 필요하든 경건에 필요하든 나의 말을 지킴으로 경건을 연습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날로 돌아올게요. 레위기를 우리는 왜 읽어야 될까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다고 했는데 그 레위기는 4,000년도 더 전에 옛날 사막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읽으면 사실 별로 건질 게 없죠. 우리가 이 머리 깎는 문제,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며칠날 먹고 며칠날 버리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법을 다 한 번에 뛰어넘어 주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를 보면 기쁜 거 아닙니까? 레위기를 읽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대학교 때 레위기 읽을 때요, 하루에 다 읽어버렸어요. 읽을 게 없어요. 그 속독이라는 걸 그때 합니다. 씩. 그러다 가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럼 줄 한번 쳐요. 그러고 나서 그 막 무늬를 새기지 마라, 옷을 이렇게 해보라, 뭐 만지지 마. 이거는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 슉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옛날 말씀인데 지금은 적용할 필요 없으니까 읽을 필요 없지.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왜 읽으세요? 이게 배움을 줍니까? 그래서 읽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야지.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지. 그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아침에 15분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겠다. 15분 동안 레위기를 1장 2장을 꼼꼼히 읽을 수 있고요. 15분 동안 레위기를 28장을 한 번에 쫙 읽어버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15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레위기를 읽고 내가 별로 배울 게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레위기를 읽는데 아무것도 내가 잘 들을 게 없다. 그래도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연습할 때 우리 모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보니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 하나님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에게 노출되면 신선한 공기에서 여러분이 숨을 많이 쉬면 여러분의 허파가 좋아지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 거룩이 나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레위기의 3장을 1장부터 3장을 그냥 천천히 읽었어요. 아무것도 못 배웠다. 남는 게 없었다. 옛날 이 제사법을 내가 요즘 뭐에 써먹으랴?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의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산기도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노출되면 그만큼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 노출돼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 몸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성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고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갔는데 정말 목사님 설교를 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배운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할 때 주요한 게 있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모든 것은 받는 건 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제 말을 듣고 뭔가 배우면 그건 덤이에요. 덤도 있으면 물론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앉아 있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거룩함을 연습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을 연습해서 하나님에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오늘날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 그것이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인 법으로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는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을 합시다. 성경 통독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죠.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저께 교회에서 발렌타인 행사를 했어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이 발렌타인 행사를 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 행사의 걱정은 뭐냐면 참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 행사는 예를 들어 전사님이 아이스케이팅을 가자.
근데 애들이 3명이 왔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애들이 30명 온 것보다. 이 발렌타인을 하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팬데믹 동안에 점점 사람이 줄었어요. 제가 이 교회로 차를 몰고 오면서 오늘 사람들이 저도 막 6, 7명 초대했는데 다 못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없어서 횡하면 얼마나 행사가 좀 아쉬울까. 그리고 나서 이 행사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음식을 차려내고 막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우리 전도사님도 칠드런 베이비시팅을 하고 막 몇 달 전, 몇 주 전부터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고문하나? 내가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행사를 우리 교인들 보고 막 하자 해서 그냥 이거 돈 펀드레이징인데 얼마 돈 못 모읍니다. 애들이 하는 거. 돈도 얼마 못 모으는 걸 괜히 내가 들들 볶아서 우리 교인들을 고생시키나? 교회의 모든 행사들은 왜 하나? 이런 회의가 쫙 들어요. 차 타고 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는 왜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주님 이번 주 행사하는데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행사를 안 했으면 기도를 안 할 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 선교 모든 것들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요 어제 음식이 진짜 좋았는데 우리 셰프 앤디가 있었어요. 앤디가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나는 그것도 궁금해. 이 청년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 전공으로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요리를 좋아해. 그래서 막 어제 코스 푸드를 막 6, 7개의 코스 푸드를만 만들어냈어요. 얘는 무슨 생각으로 음식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돈도 안 받는데 교회에서 몇 시간 동안 죽자고 음식을 하잖아요. 그죠? 얘는 왜 할까? 만약에 앤디가 나는 음식하는 게 좋아. 음식하는 게 취미야. 음식할 때 인생의 기쁨이 느껴져. 그래서 음식을 했으면 걔는 그냥 음식만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한 친구가 내게 음식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음식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이 친구는 이 행사를 통해서 거룩을 연습하고 이 행사가 이 친구의 레위기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일과 행사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찬양을 하고 그 모든 게 일이 될 수 있고 귀찮을 수 있어요. 내가 왜 맨날 그리고 결과가 없을 때도 많잖아요. 교회 행사가 막 내가 했는데 결과가 막 좋아. 막 교회가 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모든 걸 왜 할까? 그런 생각. 레위기의 법들이죠. 오늘 아침에 내가 옷단을 이렇게 고친다고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고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모든 법, 이 레위기의 모든 법들에요. 그걸로 끝나요. 너희는 수염가를 깎지 말며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희는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지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TV 볼 수 있지만 나는 그거를 하겠다. 제가 한국 드라마 환혼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환혼의 최고의 명대사가 하나 나오잖아.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할 바엔 죽어버려라.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딱 만남 막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룩을 연습하지 않을 바엔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창조와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송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 교회를 오는 것, 교회 행사들을 치러내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가만히 집에 앉아서 TV 보고 컴퓨터 하면 놀 수 있지만 그걸로 어떻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가기 싫은 곳에 가겠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교회 형제 자매들과 행사를 치러내겠다. 어저께 제가 가장 기뻤던 것,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행사는 치러냈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쓰레기와 접시 닦을 일이 남죠. 온 교인들이 저 부엌이 터질 만큼 빽빽하게 모여서 열심히 청소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같이
그냥 내가 가서 맛있는 걸 먹겠다. 그래서 온 겁니까? 내가 가서 선물을 받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그게 아니죠. 가서 봉사하고 교인들과 같이 뭘 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나의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세세한 법을 지키진 않지만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함을 연습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쁘고 거룩함의 연습이 되고 내 옆에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할 일들이 많아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 중에서 나의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게임하고 스포츠하고 어떤 일은 그냥 감각적으로 기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 하기 싫지만 그 일을 하면 나를 만드신 목적, 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의무감으로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하면 그 인생이 고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목적을 알고 이것이 나의 레위기구나. 오늘 하루 내가 써야 될 그 모든 레위기 850개의 구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레위기의 859개의 구절이 끝나면 회막 바깥에 있는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나의 삶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거룩의 연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러한 영광과 목적과 이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